결핍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핍이. 결핍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결핍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런 상황들과 형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생각하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선하신 손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데 조금 고민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임을 나에게 증명해내라, 확인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고소한 거죠.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또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별로인 사람, 이렇게는 어떻게 할까?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별로인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 아니까. 근데 나쁜 일 생기면요, 원망합니다. 불평하고요. 그리고, 근데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해서 좋은 일 생긴 겁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요, 그냥 하나님 탓입니다. 운이 좋아서, 또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상황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신이 있냐?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이 불의와 악이 왜 계속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라고. 믿음이 있건 없건 결국 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한 자매와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걸 조율하는데 되게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이제 막 파혼 지경에까지 이제 이른 거죠. 자매의 방식과 생각이 형제의 접근과 생각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말을 안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다가 자기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한 2달 넘게 참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선하게 대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몇 달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죠? 뭘 하고 싶으신 거죠?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좋은 것들을 뭔가 추구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변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이 착한 상대방 너무 좀 착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붙잡으면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분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우자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바뀐 거죠.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이 옮겨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방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내게 이런 나쁜 일,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일,
나에게 잘 풀리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있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후에 수르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쓴물을 만났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또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나무를 보게 하고 마늘 집어넣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죠. 그때 또 그 이후에 한 달 15일이 지난 이후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그곳에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배 터지게 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 가기 바로 직전에 르비드임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써 마실 물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가축들까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르비드에서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살려내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왜 물이 없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물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물이 필요하다고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자기의 백성들이 경험하기 전에 알아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미리미리 좀 채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좋았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늘 좋은 환경 속에서만 놓지 않는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좋은 상황에만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로 따라 나섰는데 주어진 상황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내 자녀들도 죽을 것 같은, 내 가축들도 내 재산상의 손해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나중에는 후회하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서질 말았어요. 이 길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 맞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이 구원의 여정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그래요. 많이 어렵죠. 많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난이, 부정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르비딤에서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17장 2절에서 말할 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는 이 말씀에 다투다라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원래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소송을 걸었다라는 뜻이래요. 소송을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음을 확증하고 이 하나님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도해냈다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아니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면
있다라는 것을 물을 줘서 이걸 증명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이 고소한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물었다.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모세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 인간들이 저에게 그냥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죽일 작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애굽의 칼과 병거와 그 폭정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보호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 물 내놔라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도리어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고아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자녀로 삼아주었더니 벤틀리 안 사준다고 고소해버린 겁니다. 물이 벤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줬거든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은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광야에는 마실 물을 구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존 자체가 그래서 불가능해서 거기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대부분 강이 있는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지금 물이 없는가? 왜 물을 주지 않는가?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다 나를 살려주는 건 물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는 물을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들에겐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들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며 권세자이며 우리의 보호자이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되는 과정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던 겁니다. 물은 원래 은혜의 상징이죠. 생명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들을 시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 물에 생명을 주는 이 물을 공급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됐던 거거든요. 물이 없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이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죠. 틴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을 여기는 좋은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생명을 유지해주는 물이 좋은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중요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르비딤의 물은 생존을 위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아주 가시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오늘날 뭐 뻔하죠. 뭐 돈 아니겠습니까? 돈은 생명과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넉넉하고 마음껏 구할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돈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물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돈을 신처럼 섬기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면.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집, 자동차, 뭐 이런 거요. 정치, 인간관계, 친구,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좋은 것들이 다 르비딤의 물과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이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됐잖아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만 남는 곳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더 이상 내가 이런 물들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점점 이런 것들을 상실해가는 그런 자리,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 고발하고 하나님을 탄핵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다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물은 뭐가 되지 않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물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것은 그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 돌보시는 분, 우리를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일강을 이렇게 끼고 살았잖아요. 언제든지 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일강을 깨트렸던 이유가 뭐죠?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이요. 나일강을 주는 신이. 그래서 그걸 깨트려버렸죠. 제일 먼저.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조차 왜곡된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일강을 확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 그게 나야. 내가 그걸 공급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이미 하셨죠. 애굽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을 내려서 모든 애굽의 양식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는요. 7번째 재앙이. 그럼 광야에서 바로 직전에 뭐 했죠? 다음날 아침마다 만나가 눈처럼 쌓여서 양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양식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8번째 재앙은 뭐였죠? 메뚜기. 동풍이 불어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그나마 우박에 살아남았던 그 풀잎들, 이파리들, 그 양식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넘치도록 고기를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권자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학교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학교에서 이제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애써 수고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기억을 이들은 싹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물 며칠 못 먹었다.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금세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이 은혜와 돌보심과 이 사랑과 넘치는 이 복을 공급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린 금세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극적으로 먹이셨던 그런 사건들? 전 너무 많은데 기억이 다 안 납니다. 근데 그냥 문득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뭐 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저랑 막 다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아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중환자실 갔잖아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한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 막 승질을 부리고 그냥 순간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놀랍게 베푸신 것들 다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근데 최신형 스마트폰을 딱 사면 처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며칠이나 갑니까? 솔직히 새 집을 샀을 때 며칠이나 갑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기쁨 사그라들지만 곧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다음 장에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 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자꾸 만들도록 하거든요. 르비딤에서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거든요. 다음 장의 본문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걸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 알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셨는지, 어떻게 입히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공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장치들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치들이 뭐가 있죠? 있으신가요? 막 피부에 새겨? 막 저는 일기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기록해 놓으려고요. 그러면 좀 더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육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그 은혜들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얻는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가, 내 상황이 잘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안 선하신 분, 악하신 분이신가를 판단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나의 유익에 근거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은혜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대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행동대로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유익에 해가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미 신전 앞에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헛된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그 세공업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울을 죽여야겠다. 감히 우리의 신성한 직업을 공격해? 감히 우리의 신성한 아데미 신을 공격해? 근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뭘 섬기고 있었던 거죠?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 이 직업, 이 신상, 이것을 많이 팔아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이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막 다 모입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관련된 자 다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2시간 동안을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 왜 모였지? 내 유익, 내 풍요에 해를 가하는 복음이 딱 찾아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거짓된 세계관으로부터 그걸 해방시켜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동시에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없애야 됩니다. 그로부터 받는 유익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 누렸던 기쁨, 그 풍족함, 즐거움, 그런 유익들, 이것들을 함께 복음은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다 가잖아요. 고민하다가. 내 우상을 빼앗기고 그 안에서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손해,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내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네. 내가 손해가 되면 복음도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채우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거나 끌어내버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침을 이야기해 줍니다. 재판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고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내가 재판정에 서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재판정에 나가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팡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언급한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재판정 앞에 반석 위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강물이 피로 변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이 생각을 하는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했었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저 지팡이를 보면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떠올리게 돼요.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베푸셨던 것까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다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 다시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 앞 반석 위에 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있는데 반석 위에 하나님 내가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죠. 그게 심판인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나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반석을 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받게 하시겠다고 결정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반역한 죄,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를 대신해 자기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여기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자기 몸을 찢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난 십자가 그 위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고 침묵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철저히 버려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혼자 지나가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분이 얻은 것이라고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이 광야에서 받아 마땅한 처벌이었습니다. 그 마땅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물 한 방울 얻지 못해 입이 타들어가는 그 죽음을,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자기가 겪으심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풍요함을, 그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목마르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마지막에 로마군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에 심판을 쏟아부으심으로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의 이 말씀과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상에 속한 르비딤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르비딤의 물이, 반석의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됨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 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광야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에서도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경들과 형편들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좀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들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여정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이 생명샘 가운데로 우리가 늘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